12절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서부터 누가복음 5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네, 목사님들이 그 저번 시간에도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치료. 그래서 모세에 관한 예물을 얘기를 해드렸죠. 모세에 관한 예물, 여기 이제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근데 그 치료를 받았을 때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가가지고 모세에 드리는 예물, 모세가 명한 예물,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모세의 예물을 얘기하는 모세의 예물. 근데 그 모세의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봤더니요, 가가지고 산새를 준비하다고 하죠. 산새. 그 산새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우슬초 이것을 산새와 함께 피를 찍어서 문둥병 걸린 사람한테 뿌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산새를 날려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의미 가운데는 아사셀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설명해 드렸죠. 그 산새가 날아갈 적에는 산새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을 가지고 날아간다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입니다. 권위. 이 권위 같은 것으로 보았을 적에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그 임의대로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법을 세워놓고 당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된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법을 지키는 법이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이라는 것에는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형벌은 꼭 온다 그랬죠. 형벌.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따르는 게 형벌인데 그 형벌을 없애려면은 형벌에 맞는 것,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질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질병으로 고난을 받아야 그 형벌은 끝난다 이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법에는요, 잘못을 저지르면 그 법에 따르는 형벌의 종류대로 받아야지만이 그 모든 심판은 끝난다는 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법칙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문둥병이 걸려 있다.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을 때에 주의 말씀을 어겼을 적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왕 이름이 누구죠? 우시야 왕 같은 경우죠. 우시야.
또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제자 그러면은 이름이 뭐더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문둥병이 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이것이 오게 되지요. 그럼 이럴 때 문둥병이 치료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꼭 치료지지만이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둥병,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거고, 그 죄에 따르는 값이 문둥병이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료해야지만이 문둥병은 치료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번 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에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 가운데 두 마리를 물어보고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자고. 이 말과 이 말과는 어떤 게 쉬운 말이에요? 네? 일어나라가 쉽다, 죄사함 받다 쉽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힘 안 들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힘 안 들죠. 두 가지가 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참남하다. 일어나 걸어나라 했을 적에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과연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이 말은 사람이 하고 있는 말로는 전부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말은 참남하다 이렇게 듣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게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렇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개념이야. 어떨 때에 이런 말들을 이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는가, 이것을 성경적인 것을 증명을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뒤로 넘어가 가지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잘만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러면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은 주님이 하신 선한 일, 그러면 이것은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주님 보시기엔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출발된 일이에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에 대하여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그 선한 일이란 그 말이 나왔습니다. 선한 일.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되겠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선한 일, 이런 얘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행한 선한 일 가운데서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래 묻죠. 그때 유대인들의 대답이 당신이 행한 선한 일,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행한 선한 일, 이란 요 말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행한 선한 일, 이 말을 줄여서 선한 일로 썼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국어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헷갈리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 예수님이 선한 일을 설명을 했어요. 그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 출발되어져야 선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이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그럼 여기서 이네들이 선한 일이란 그 단어를 쓴 것은 32절을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쓴 거죠. 네가 한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 출발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분명히 선한 일이다 이런 일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 율법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사사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삼손을 아시죠? 삼손. 그 삼손한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막걸리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머리 깎지 말아라.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시체의 부정함 때문에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근데 술을 먹지 말아라.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서 포도주와 독주, 포도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죠. 이거 먹지 말라. 근데 머리를 깎지 말라. 이것도 나시린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마디의 말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밭이 이렇게 있지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고추를 심고 여기에 콩을 심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 역시도 부정하게 여깁니다. 한 밭에다 두 씨를 뿌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또 이제 그 동물이에요. 동물도 네 개의 위입니다. 위. 네 개의 위가 있는 동물과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 굽이 갈라진 거. 이것은 한 쌍으로 봐서 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토끼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질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굽이 안 갈라져서 고양이 굽 같으죠. 이러므로 토끼는 부정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토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비늘 이것이 있다. 그럼 이것은 정한 고기입니다. 그러나 비늘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부정한 고기이므로 먹지 말라. 이것은 비록 시체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자도 부정해진다. 이런 개념이지만 이러한 그 개념은 이런 그 먹는 씨, 밭에 씨 뿌리라는 거란 건가? 또 이제 그 동물의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도 요 법이 적용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머릿속에 이것은 보편화된 거다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베드로를 알 수 있겠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식물을 보게 되죠. 이게 바구니 광줄이 있다 내려온 것을 봤더니 여기에 뭐 부정한 거 있다 이 말이죠. 이때 베드로가 금방 보고 알아맞춘 것 보니까 이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보편화되어진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점검 좀 해보자고. 이 개념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선한 일, 이런 일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이 네가 행한 선한 일이라는 그 말은 네가 행한 선한 일은 하나님과 네가 함께 해서 만들어낸 선한 일이다로 인정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시체를 가까이면 부정하다. 또 한밭에 두 가지 씨를 뿌릴 수 없다. 또 이제 위가 되새김질하는 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양이 발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 유대인들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지식으로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로 인해서 쓰임받은 예수님도 거룩하죠. 그러므로 그 거룩한 자가 행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의 그 말로 밀어본다면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선한 일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참남하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참남하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네가 하나가 돼서 행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지네들이 말해 놓고도 지네들이 긍정해 놓고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국어요. 몰랐다. 그렇게 바꿔 얘기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이제는 간단히 얘기해 보자고 성경이요, 성경.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말대로라면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도 모른다 이 말.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참남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겁니까? 자기 생각을 통해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로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참남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그 뒤편에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너희 율법에 그랬단 말이야. 너희 율법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율법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랬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다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썼다고. 그 너희 율법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썼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만 잘만 이해를 하면 아마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율법에 유대인들 너네들은 신이라는 겁니다. 신. 왜 신이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신이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들은 맡았기 때문에 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얘기가 너희 율법에 기록하기를 그런 것 보니까 이 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면은 이게 긴가민가 해. 이게 도대체 제 양반이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런
근데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율법에, 그럼 율법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 밀어본다면 공의야.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율법을 얘기한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나라에 사기치지 말아라 그러면 감옥 간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또 말 살인하지 말라, 살인도 많이 하면 사형당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다 말이죠. 막가파가 왜 죽었느냐, 막가서 죽었다, 다 아는 얘기다. 그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에서 너희 율법에,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공의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이게 지금 부어체로 돼서 그렇지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그 말이다고. 여기는 헷갈리게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공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다라는 그 얘기는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 그러면 여기에서 보편화된 이야기를 예수가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돌을 놓고 예수를 떠나버렸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그네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다, 주님이 얘기했을 적에 그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신의 개념이 뭐냐 이거야. 신의 개념, 신의 개념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이런 얘기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이건 목사님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라는 말을 썼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회가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들의 모임이 되는 건가?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의 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모인 회의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냐, 이걸 또 한번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목사님들 스스로 하십시오. 82편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회 가운데 모인 자들을 얘기하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신들이며, 그 다음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죠. 여기서 이 말을 1절 말씀에다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들을 모은 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들을 모은 회. 너희들은 신들. 이해가 되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어렵지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그러면 재판장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되겠죠.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적에 그냥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들. 그럼 여기에서 재판장, 그 말은 뭐냐면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을 재판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의 공의를 맡긴 자, 그네들은 재판장들이며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이며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 그럼 여기에서 재판장이며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보좌 앞에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잘못 쓰게 되어지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시편 82편의 개념으로 밀어본다면 주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죽임을 당치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 혹은 재판장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신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었으니까 그네들이 돌을 놓았다면, 그네들이 알아듣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에서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다시 하고 있는 거죠. 말만 바꾸어서 다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자고. 이제 40절입니다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 얘기는 예수를 못 죽였다는 거죠. 그 주님이 한 모든 말들을 그 사람들은 인정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자,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두 분류가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다 해서 신 같은 선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신 같은 선한 일을 못한 거죠. 그런데 신 같은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 보고 유대인들은 참남하다라는 말을 썼다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 같은 일, 율법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신의 입장에 있음에도, 지네들이 인정한 겁니다. 신의 입장에 있음에도 선한 일을 못한 자가 유대인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보고 참남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제 두 부류를 대충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네들 스스로는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 예수의 질문에 돌로 예수를 안 때린 것 보니까 그 말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많이 맡았다, 우리가 인정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인정은 하고 있으나 선한 일을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던 이야기는 부정한다는 거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 인정은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보자.
저는 옛날에 그 포병을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포병. 이제 포병 가운데는 그 포를 쏘기 위해서는 9명의 그 포수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부사수, 여기는 사수, 여기는 전포대장, 여기 이제 그 뭐 1번 포수하고 2번 포수는 견원 떨고 이렇게 나가 있다면. 그래서 사격 준비가 끝나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사격 명령이 내려옵니다. 평각 얼마, 사각 얼마. 이걸 전부 다 잔입을 해가지고 부사수가 방아쇠를 당겨버리면 105mm 곡선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포는 맞고 있어. 포는 맞고 있는데 그 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모른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포는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포는 가지고 있으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거다고. 이건 쓸 수 없는 건 무용지물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자한테는 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줬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그 속에 말씀을 맡은 자, 지네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맡았다고는 얘기하나 안 맡은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유대인들은요, 지네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네들이 신 같은 일, 선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긍정을 하나 내면에서는 부정한다는 거죠. 결국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보고 참남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예.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럼 아무 일도 못하는 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느냐는 말이 있죠. 그네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다, 행했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그런 얘기다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인정을 하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지네들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부정하겠다. 그 수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수영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전지는 IQ가 뭐 1000이라고 보자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IQ는 117입니다. 117. 그럼 나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117만큼 밖에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 1000이 있으면 여기 안 맞으니까 잘라내버리고, 여기 안 맞으니까 잘라내버리고, 여기 안 맞으니까 잘라내버리고, 여기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또 잘라내버리고, 또 잘라내버리고, 다 잘라내버리고, 결국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117만큼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죠. 감이 잡히나요? 유대인들도 형국이 꼭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잘라내버리고 막 화까지 막 내죠. 삿대질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다 모른다고 판단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그 정신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춰보았더니 그래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거를.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 가운데서. 중풍병자가 이제 그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근데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줄로 해가지고 중에 이렇게 달아 내리었습니다. 이럴 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 적에 그 사람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썼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갖고 있는 개념에서 본다면, 주님의 개념이에요. 주님이 갖고 있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나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그 말이나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같은 말이요.
감이 잡히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맞는 말 같은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감이 잡히나요? 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요. 세례.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세상 죄는 예수님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는 사람들의 허물과 시험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여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서는 이미 중풍병 걸린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완성은 십자가 죽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세상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에는 이러한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주님이 중풍병 환자를 볼 때에는 병 나을 만한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그네들이 판단하기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그럼 이 가운데는요, 자기네들의 생각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이건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이건 편제되어 있는 말들이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보았더라면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이네들은 대거리할 거리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네들은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예언된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중히 여겼을 때에는 예언된 말씀이 그네들의 생각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 상태로서는 백날 예수를 본다 해도 다른 예수는 볼 수 없다는 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세상 죄지요. 그 세상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고가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간다 이 말 가운데는 질병도 세상 죄와 함께 끌려가는 거다. 주님이 보고 있는 관점은 그런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볼 적에는 세상 죄가 예수가 짊어지고 갈 때에 질병도 세상 죄와 함께, 사고도 세상 죄와 함께, 시험도 세상 죄와 함께, 가난도 세상 죄와 함께 예수님이 가지고 간다. 이게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건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의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네들의 죄로 인한 모든 허물들이 예수가 볼 적에는 이미 예수님께 올라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주님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네들이 병을 앓고 있지만은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병이 이미 나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도 그 사람은 일어날 터이고,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일어날 터이고, 네가 뭐 물을 마셔라 그러면 날 거다 그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주님이 보고 있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에 쩔어 있으니까 그 생각 안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신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말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지 생각이 안 맞으니까 용납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러한 관점이다. 요걸 이제 마음껏 기억해 놓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이제 목사님들이 능력을 나타낼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배경이야. 배경.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 보니까 지금 소경입니다. 이건 소경인데 저들이 묻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이래 묻죠. 부모의 죄. 그 예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병이죠. 중풍병을 주님께서 고쳐주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치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뒤에 또 이제 마태복음을 보자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지면은 기적 행하는 일은 이건 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랬죠. 이 자한테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병이 치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네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병이야. 모든 병은 귀신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한다고. 또 모든 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귀신이 일으킴도 병도 있는데 그러므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병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무슨 소리냐?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데 그러므로 이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개념,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적에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참남하다 그 말이나 오늘날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라고 쓰는 그 말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쓰는 그 말 가운데는 여기에는 지옥 갈 놈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병의 근원지부터 찾아보다. 병의 근원지입니다. 그 병의 근원지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자가 영생의 세계지요. 여기에 있었을 적에는 아담한테 병이 없었죠. 맞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 영생의 세계에 있었을 적에는 아담한테는 병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영생의 세계에 있을 적에는 아담한테는 사망의 영이 없었으므로 귀신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담이 영생의 세계에서 있을 그때에는 아담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영광 돌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전체가 다 영광의 삶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영생의 세계에 있을 때에 아담이 갖고 있는 환경은 이런 환경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고 다음부터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오니까 병이 오지요. 사망이 오니까 귀신 역사하지요. 사망이 오니까 치료되는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죄로부터 출발된 거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죠. 그 사망, 사단이 임금된 것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단이 임금됐다, 그런 얘기다 말이죠. 그러면은 사망의 그 세계는 두 가지. 하나는 목숨 끊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원토록 지옥 가는 거다고. 그러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 사망의 종류 가운데서 병도 있고 귀신 역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모든 인간 세상에 있는 시험, 이런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귀신도 역사 못하겠죠. 죄가 있으면 귀신도 역사하겠죠. 이런 원리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 원리를 잘만 이해를 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지고 갔다. 예수 가지고 갔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싹 가지고 갔다. 싹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병은 귀신 때문이다. 그래도 그 말은 이단이 아닌 거예요.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왔다. 그래도 이단이 아닌 거지요. 모든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도 이단이 아닌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확실한 어떤 폭넓은 이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처럼 얘가 병이 걸린 것은 치료받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해도 근본이 이런 거니까 충분히 적용이 되겠죠. 얘가 병 걸린 것은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 사단이 주인된 상태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얘가 병 걸린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건 역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다고. 그러므로 이런 그 영적인 세계라든가 말씀의 세계를 폭넓게 알고 있으면 그때 상황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집회 도중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다. 그렇다면 그때는 귀신 한번 내쫓아도 되겠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내가 집회 가운데 뭔가 또 좀 치료를 간단히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본이 돼 있는 다음에야 거기에다는 어떤 것들을 갖다 넣는다 그래도 그것은 허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죄종들이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그 가지적인 거, 이걸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은 귀신이 한다. 그러면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 모든 병은 뭐 죄로부터 시작해. 아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런가 이런 이야기. 이 수준이 이게 지금 유대인들 수준, 엄청나게 수준이 낮은 수준이.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개념이 그 생각, 그 이상 밖으로는 나가기 싫은 생각들이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은요, 날마다 가봤자 자기의 수준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꼭 있어요. 꼭. 예? 만약에 이제 어떤 아주 그냥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이러한 집회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기는 막 수많이 모였다고 쳐보자고.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IQ 내가 117을 가지고 들어갔어. 가지고 들어갔으면 나는 여기에서 요것만 가지고 온다면은 여기에 참석 안 한 겁니다. 돈을 만약 30만 원 냈다. 참석 안 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내 걸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왔다. 그러면 참석한 것이 되겠죠. 성경을 알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좀 폭넓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대전에서 목회를 할 적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이제 왔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내가 전도해 왔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줬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잘 못 써.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리 아프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나요?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다리는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그 양반이 목양실에서 나갈 때에 다리가 안 아픈 거야. 그러면 그분은 신기하겠죠. 다음 주에 왔어요. 신기하니까 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또 왔어. 그래서 또 왔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양반이 골이 아파 골이. 그래서 왔길래 커피나 한 잔 들고 가시오. 그러면 골 아픈 게 없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가니까 골이 안 아프다 말이죠. 그래서 그분 입에서 하는 얘기가 참 목사님 신령스럽네 그래. 영험하다 그러던가. 무당한테 쓰는 말을 나한테도 쓰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은 뭔가 어떤 그 틀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미 넓게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쓰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 그건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땅에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주님 마음이야. 이럴 적에는 이렇게, 저럴 적에는 저렇게. 우리는 이런 그 좁은 데 묶여가지고 이거를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가, 이거를 병을 고치,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이 세상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속에 인정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봐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귀신을 내어 쫓건 앉아서 병을 고치건 그다음에 기도해서 넘어뜨리건 마음대로 하래. 마음대로.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죄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어도 아버지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냥 낫게 해도 아버지 영광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들이 인정되어져서 그 사건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쏙 좁게 살지 말고 좀 넓게, 폭넓게,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폭넓게 이렇게 좀 사십시오. 이게 수용할 사람도 좀 수용을 해야지. 내가 딱 비춰봐가지고 안 맞으면 넌 가, 넌 와, 넌 가, 넌 와. 그래 버리면은 이게 골치 아프잖아. 언젠가 저한테 이제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상담을 해요. 상담.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왜 못 살겠느냐 물어봤더니요, 자기 눈에 걸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게 뭐가냐? 진해기의 목사는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난 그게 싫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물어봤죠. 그럼 너는 잘났냐? 자긴 잘났다는 거야. 얘기해 줬어요. 해줬더니 개코도 저는 그 목사보다 더 못한 거야. 그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 그럼 가가지고 그런 생각 버려버리고, 네가 만약에 사회를 나간다. 사회 가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 수준에서 이 사람은 맞으니까 땡기고 이 사람은 안 맞으니까 내쫓고, 그러면 넌 사회에서 사귈 수 있는 사람의 그 지경이 겨우 사회가 이만하다면 네 수준에 사귄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건 실패다. 이건 실패. 그러나 네가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이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너는 사회에서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갈 적에 보니까 눈에 눈물이 두 방울 반이 이렇게 맺혀져 있더라고. 나가면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 예? 좁은 거요. 이 좁은 거. 그렇죠. 뭔가 좀 폭넓게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가도 자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세상은 사랑을 원해. 사랑.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뭔가를 긍정적으로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신기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가면 정죄해버려. 너는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정죄해버리면 그 앞에 와서는 뭔가가 머리 숙이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보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여유가 없으니까. 교리 목사님들은요,
성경을 알 때 폭넓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나타낼 적에도 이런 믿음의 배경만 딱 가지고 있으면 삶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